오늘은 루처럼 깨트리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정주영 회장의 일화, 다른 일화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집을 나왔다 그러죠. 서울로 가야 되는데 배를 타야 됩니다. 강이 크니까 배를 타야 되는데 돈이 없었답니다. 배삭이 없어서 종일 고민을 하다가 저녁이 되니까 그냥 타버렸답니다. 답이 없어서. 내릴 때쯤 되니까 배삭을 내라 그러죠. 뭐 당연히 없다 그랬더니 그 배삭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 험한 손으로 따귀를 몇 대 때리더라는 거예요. 나가 떨어졌죠. 그래서 쭈그려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됐잖아요. 가난해서 그런 거니까. 후회되지?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예, 후회됩니다. 그런데 뭐가 후회되느냐? 맞은 게 후회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몇 대 맞으면 건널 걸 괜히 고민한 게 후회된다고. 그러니까 후회의 차원이 다르죠. 이게 관점이 다른 겁니다. 이거 몇 대 맞아가지고 끝날 문제 갖고 괜히 고민했다고. 우리 인생이 이런 일이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고민할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돌파해 버리면 되는 건데 가난한 시절이야 뭐 다 그랬잖아요. 지금이야 이게 뭐 범죄가 될지 모르지만 다 가난할 때야 뭐 이게 범죄가 아니죠. 이거는 넘어야 될 문제죠. 제가 볼 때 그 정주영 회장하고 제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루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체제 안에 살고 있으니까 그 율법관이 그 글자에 매여 있는 거예요. 글자 써 있는 대로. 그러니까 글자가 중요한 거죠. 글자에 써 있는 대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라 그러면 하고. 근데 그 글자로 이게 굳어지기 전에 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이라는 글자로 주기 이전에 그 왜 그걸 주셨는지 정신이 훨씬 더 풍성한 거죠. 근데 글자에 매여 가지고 유대인들은 잘 못 보거든요. 그런데 룻은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경계선 밖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신,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나 하는 정신의 세계를 보니까 이렇게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영어 단어 가운데 미니멀이라는 게 있죠. 미니멀리스트, 이렇게 최소로 사는 사람, 최소로 해석하는 거. 그러니까 글자로 해석하면은 언제나 최소가 돼요. 그죠? 내가 지켰다, 뭐 글자대로 11조 그러면 이걸 해석을 글자로 해석하면 10분의 1 드리면 되는 거지, 뭐 그죠? 그거잖아요. 근데 그거 왜 그걸 하라고 주셨나? 100% 다 하나님의 것인데 10%는 손대지 말고 90% 갖고 하나님의 일을 잘 써라.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제 미니멀의 반대말이 옵티멀인데 이게 최상으로 최선으로 이게 쓰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옵티멀로 보는 게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께 잘 쓰임 받아야지. 그래서 어떤 그 성도님은 보니까 뭐 30% 정도를 뭐 선교에 쓰겠다 이렇게 해서 진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뭐죠? 그 미니멀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옵티멀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차이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글자로 보지 아니하고 11조 정신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틀이 다 깨져버리죠. 그래서 성경은 룻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모세오경이라는 율법의 답답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를 건너면서 사사기 암흑기. 근데 룻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가지고 뭐 그러잖아요. 글자의 율법도 잘 지키지 못했지만 정신이 뭔지를 다 잃어버린 정신 나간 시대였는데 그때에 룻이 이 율법 정신을 다시 되살렸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니멀로 살지 않냐고 옵티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 세 가지를 깼습니다. 세 가지를 깼는 게 뭐냐면 정신으로 깨버린 거예요. 이삭 죽기라는 율법 작구를 정신으로 깨버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맨날 보는 계대 결혼이라는 거 있죠. 형사 취수제. 그것도 깨버리고 또 넘어서는 거죠. 기업무를자 고엘 제도도 뛰어넘어서 이게 새로운 해석법이 돼가지고 이게 사실 성경 전체의 큰 틀을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래서 크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 세 가지 간단히 보면 이삭 죽기를 보십시오. 이삭 죽기는 글자대로는 뭐예요? 신명기 같은데 보면은 이게 곡식을 털 때 코너 이렇게 뭐 소나 짐승으로 코너를 이렇게 돌 때 말끔하게 직각으로 돌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너 돌 때 남겨둬라. 그리고 그거 낫으로 가가지고 그냥 손으로 말끔하게 알뜰하게 베어 오지 말고 그냥 놔둬라. 그래야 가난한 사람도 그거 주워 먹지 않냐? 그래야 짐승들도 먹지 않느냐? 이게 율법의 작구에 나온 얘기예요. 글자 얘기. 근데 이걸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이게 내용이 뭐예요? 이게 사회보장 제도죠. 가난한 사람도 먹을 게 있게 만들라. 이거 어디나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까치밥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감 딸 때요. 꼭대기 몇 개는 안 땄습니다. 다 따면은 그거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한 두세 개 남겨놔요. 그러면 까치가 와서 그거 먹는다고요. 겨우내. 그래야 되는 거죠. 깔끔하게 다 따버리면 까치도 죽고요. 나중에 까치 때문에 얻는 유익도 잃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항상 그래요. 다 내 거 아니에요. 좀 이렇게 흘리고 다녀야 된다. 남겨야 된다니까요. 그게 까치 밥이죠.
까치밥 정신이 있어야 된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게 이삭 죽기 개념이나 까치밥 개념이나 똑같은 거죠. 옛날에 가난할 때는요, 좀 약간 넉넉하다 그러면 좀 많이 해가지고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도 좀 먹을 수 있게. 그래서 뭐 잔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4명 온다 그러면 4인분 준비하는 건 그건 아니죠. 뭐 4명이 먹는다 그래도 또 가난한 사람 먹을 수 있도록 뭐 넉넉하게 해서 한 6인분, 7인분 해서 3명 정도는 초대해서 먹일 수 있을 정도로.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지난번에 주일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두 사람에서 엄청나게 김밥을 갖다 놓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왜 그런가? 한 사람은 남자였고 한 사람은 여자였는데 아니 뭐 이렇게 대식가예요? 근데 그 정신이 참 좋아요. 분명히 그 미스바에 와 보면은 저녁을 못 먹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래. 그래서 한 6인분 정도 산 것 같아 김밥을. 근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죠? 연말에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둘이서 앉아놓고 6인분을 먹고 있는 걸 보면서 자 한심해 보이지만 또 기특한 면이 있었어요. 저기 까치밥 정신이구나. 그죠? 분명히 먹을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충분히 준비하는 마음, 그게 아름다운 마음이죠.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룻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뭐 1장에서도 봤잖아요. 2장에서 보면 2장 7절에 그 베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2장 7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코너에 있는 것만 주지 말고 이 하나님의 율법 정신이 가난한 자 도우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추수하다 가다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 있죠. 그냥 그거 주우면은 더 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요청을 해보는 거예요. 떨어진 거 주워가면 안 될까요? 진짜 말 그대로 이삭 죽기죠. 그래서 이때 룻 이후부터 이삭 죽기가 가능해진 거예요. 코너링만 되는 거였는데 이때 이후부터 떨어진 것도 주실 수 있게 만든 거죠. 다 룻 덕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좀 흘리고 다녀야 돼요. 흘리고 다니는 거 다 주워가려고 그러지 말고 그걸로 살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미니멀로 해석한 게 아니라 옵티멀로 해석했다고. 이게 중요한 거죠. 제가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뭐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제가 그 우리나라 그 교육 공무원 중에 어떤 한 분을 만났거든요. 그분이 혀를 차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경제가 좋아져 가지고 세금이 많이 거친대요. 그래서 요청만 하면 지급되는 장학금이 엄청나게 많대. 그분이 설명하기 그랬어요. 뭐 그게 전라북도 뭐 어디 쪽이었어요. 전라북도의 출신인데 서울에 와서 뭐더라 뭐 무슨 조건이 있어요. 뭐 몇 개 이렇게 맞으면은 그냥 나간대요. 등록금이 500만 원 정도가. 근데 신청하는 사람이 없대요. 아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요청하는 사람도 없더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나중에 알려졌는데 한국장학재단이라고 그분이 맡은 파트가 그 파트거든요. 그래서 이 설교를 제가 청년들 많을 때 설교를 했더니 너무 신청을 많이 해가지고 다 타가버렸죠. 거기 있는 걸. 그게 액수가요. 그게 뭐 1, 2억 정도가 아니에요. 뭐 몇십억 되더라고. 몇십억. 그거를 아무도 요청을 안 해서 안 타가더라고요. 지금은 타가더라고요. 지금은 알려져가지고. 기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요청만 하면요. 이게 찾아보면은 기숙사도 그냥 공짜로 내주는 데도 되게 많아요. 근데 뭐 집 없다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학생들 얘기입니다. 이게 찾아보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맥시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옵티멀하게. 이게 중요한 거죠. 11조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드리는 목적이 뭐냐? 그 다 하나님의 것인데 잘 쓰라는 얘기니까 나는 10%에 국한된 게 아니라 30%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자기가 깨달은 거거든요. 그게 룩 같은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커지죠. 한 군데에서 이게 깨진 사람들은 점점 더 깨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 죽기를 깨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코너링 하는 거, 이게 만약에 룻이 아니었다 그러면 이삭 죽기가 아니었고 뭐가 됐겠을까요? 귀퉁이 죽기 뭐 이렇게 됐겠죠. 발음도 힘들겠는데. 근데 이때부터 이삭 죽기가 된 거예요. 룻 때문에. 또 한 가지는 계대 결혼이라 그러는데 이건 사회복지 차원이에요. 이건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볼 때는 해괴망측하죠. 우리 동양적인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형수하고 동생하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시동생하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여자들 혼자 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보장 제도예요.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그 자녀들을 책임진다 그런 뜻이에요. 이런 거라고요. 이게 계대 결혼법. 그리고 또는 우리나라에서는 형이 죽으면 취수, 형수를 데려온다. 그래서 형사 취수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그 죽은 남편의 그 아내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이건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정신이죠. 그러니까 이거 과부와 자녀들을 도와주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 38장에서 이걸 어긴 얘가 있죠. 유다, 네 번째 아들 유다. 유다가 아들이 세 명이 있었어요. 엘이 있었고 오난이 있었고 셀라가 있었어요. 근데 엘의 부인이 다말이거든요. 첫째 아들 엘의 부인이 다말. 엘이 하나님이란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도 좋아요. 근데 성경은 뭔지 몰라요. 하나님께 범죄해서 악해서 죽였대요. 무슨 악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엘이 죽으니까 엘의 부인 다말이 둘째 아들이 누구라고요? 오난. 그래서 오난하고 결혼시켰더니 오난 이놈이 또 이게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아들을 낳아봤자 이거 형 엘의 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계대 결혼이에요. 그래서 뭐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그게 또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것도 죽여버렸어요. 이제 유다 입장에서 놓고 보세요. 아들이 셋인데 이 다말은 이거 이 아들 잡아먹는 며느리예요. 그죠? 1번하고 결혼시켰더니 엘도 죽고 2번 결혼시켰더니 이유가 뭐든 간에 오난도 죽고. 그러니까 아들 셋인데 셀라를 주려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야, 애가 어리니까 좀 기다려라. 뭐 이렇게 자꾸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근데 다말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죠? 우리 이 가정의 풍성함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 입었다. 뭐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하도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이제 외출 갔을 때 그 창녀 모양으로 해서 그 아버지도 뭐 잘난 척하지만 뭐 창녀한테 들어가는 게 똑같죠. 그래서 며느리 사이에서 아이를 가졌어요. 이제 집에 돌아왔더니 임신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행음했다. 행음해가지고 아니 과부가 어떻게 아기를 갖느냐? 행음했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됐다고요. 그랬더니 유다가 화가 더 나가서 저거 당장 죽여버려야지. 그 며느리를 불렀더니 며느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있다고. 아버지 물품이라고. 옛날에 그 창녀 갈 때 현찰이 없었는가 봐. 카드 받아요. 그때 카드 안 받아요. 그래가지고 물건 줬는가 봐요. 여기에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거 임자입니다. 누구 거예요? 자기 거예요. 그때 유다가 이 창세기 38장이 십자가장이라니까요. 너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죄인이고 자기 죄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예요. 이게 뭐 오늘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내가 내 욕심 때문에 내 아들 셀라를 주지 않았다. 그리고 더 이상 며느리와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지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39장부터의 스토리가 쭉 나오는 거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다말을 우리 유교적인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건 뭐 이상한 여자잖아요. 근데 룻기 4장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룻을 축복하는데 내게 상속자를 주사. 룻에게 상속자를 줬대. 아들 낳게 되니까.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룻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서는 다말을 나쁘게 본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세요. 다말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다말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런 특권을 주장하면서 나갔던 여자니까 다말이 나쁘게 표현된 게 아니에요. 다말이 훌륭했다는 거예요. 잘했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나쁜 놈이지. 우리로서는 유교적인 개념에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성경 개념에서는 약속을 주장하는 이것이 훨씬 나아요. 말씀 붙들지 않고 잔머리 굴린 유다가 나쁜 거고 말씀 붙들고 말씀을 주장했던 유다보다 다말이 낫다. 다말 때문에 결국은 이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하고 해석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다말도 어떤 한계를 넘어선 정신이죠. 그걸 왜 만드는지 하나님의 정신으로 나갔더니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룻도 뭐 계대 결혼 이걸 넘어갔다. 그래서 그 계대 결혼이 되려 그러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절망이죠. 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 기억나십니까? 나오미가 야 고향으로 돌아가 그랬던 이유가 뭐예요? 일단 나는 아들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 계대 결혼 할 수가 없고 형사 취소돼 할 것도 없고 또 나는 나이 늙었는데 내가 그래 이렇게 가정에서 재혼을 했다고 하자. 그래서 아들 나오면 언제 크니?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언제 크니? 지금 아직 낳지도 않았는데 낳아서 큰다 그러면 언제 크니? 그죠? 야 한번 생각해봐라. 송혜교하고 박고검도 12살 차이인데 지금 내가 나가지고 하면 언제 크니? 뭐 니네들이 뭐 한 20살이 할지라도 뭐 적어도 20몇 년 차이잖아요. 이게 언제 크니?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알겠죠. 계대 결혼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뛰어넘은 게 뭐냐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이게 묶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기업 물을 자 이 고엘법이라는 거 이거는 남자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남자가 살아 있는데 가난한 거예요. 가난해서 자기 기업을 다 빼앗겨 버렸어. 빚으로. 그러면 친척 가운데 기업 물을 자 고엘이라는 자가 나타나 가지고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갚아주면
그 갚아준 것 때문에 그 집의 그 재산이 그 남자에게 다시 돌아가는 거.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하면 신용 불량자 회생 절차예요. 뭐 그런 거 있죠. 회생 절차. 국가에 얘기하면 탕감해 주죠. 뭐 이런 거. 뭐 그런 제도예요. 이 기업무르자가. 그러니까 대신 남자는 살아 있어요. 죽으면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남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루카 나오미는요. 이거 확률적으로 볼 때 복지의 사각지대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죽고 두 아들이 동시에 죽을 확률은 따져보니까 뭐 0.00 몇 %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건 율법으로도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없으니까 이게 가능하겠어요, 이런 일이? 그러니까 어느 걸 적용해도 계대 결혼법도 안 되고 기업무르자의 법을 적용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구제받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다가 고생하다 죽을 테니까 너나 잘 살아. 뭐 요 정도로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보아스 집에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첩이나 돼가지고 그냥 먹고 살고 지내. 뭐 이 정도로 제안을 한 거라고요. 그런데 룻은 달랐다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정신이 있잖아. 정신이. 이삭 죽기도 정신 갖고 나가서 요청했더니 받아들여줬죠. 계대결혼 기업무르자 이게 하나님 정신을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그런 의미로 이걸 주셨구나. 그러면 두 개의 법을 합쳐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합쳐버리면 합쳐가지고 그 자손에 관한 법이고 토지에 관한 법이잖아요. 자손과 토지에 관한 법을 자기 혼자 합쳐버렸어. 법 전문가도 아닌데 합쳐버리고 난 다음에 보아스한테 가가지고 그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죠? 보아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유심히 보아스 하면서 그죠? 너는 뭐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 뭐 이러면서 이제 보아스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제안한 게 뭐냐면은 첫째 이거예요. 너 돈 많잖아. 돈 많으니까 기업무르자가 될 수 있잖아. 너 대신 갚아주는 것. 남자 있는 것 일단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기업무르자가 될 수 있잖아. 이게 고엘이 될 수 있잖아. 갚아줄 수 있잖아. 그래서 일단 아무 생각 말고 갚아줬다고 하자. 갚아줬어요. 그러면 너는 아들 된 거 아니야. 갚아줬으니까. 그 집에 아들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아들 됐으니까 나랑 결혼하면 되잖아. 이렇게 된 거예요. 없는 가능성을 고엘이 되는 순간에 그 집에 남자가 된 거로 인정을 하는 거고 답답해 죽겠다. 설명이 안 돼서.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남자가 없는데 기업무르자가 되놓으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면 그 다음에 나랑 결혼하면 엘리멜렉의 아들이 돼서 이 집안을 이끌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독특한 해석법이에요. 독특한 해석법. 가능성이 제로인데 이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네가 기업무르자가 돼주면 돼. 소망은 없지만 난 네가 할 줄로 믿어. 이런 거예요. 그러면 야 무슨 뭐 씨알 먹히는 소리를 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11절에 보니까 내가 다 행하리라. 이 기적이죠 이게. 보아스가 이럴 이유가 없거든요. 다 행한대. 그리고 나보다 순서가 앞에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물론 너 해주지 않겠지만 혹시 내가 물어볼게 한번 체크해가지고.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가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대. 내가 기업무르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그래서요 이 두 가지 법을 조인트 해가지고 계대결혼법하고 기업무르자의 법을 합쳐가지고 다 이루어버린 거예요. 이제 이거 해결은 누가 해야 돼요? 보아스가 해요 다. 그러니까 자기는 제안만 하는 거예요. 법 정신을 가지고. 그래서 벽을 다 깨버리고 승리하는 길을 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루시 한 일이 엄청난 일이에요. 판을 깨는 일이라고.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얘기를 해봐요.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게 이게 글자만 갖고 해석이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지면 다 죽여버린대요. 지옥 간대요. 근데 뭐 우리 문자만 놓고 본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죽잖아요. 다 뭐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이것도 법이에요. 문자로 놓고 보면 두 가지 법이야.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두 가지 갖고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순 같은 것을 룻과 같이 해결했던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그게 십자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그리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룬 거 아니에요? 그 두 개의 법이 조인트 돼가지고 우리를 살린 거 아니에요? 그게 신약의 룻이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겠다 하는 정신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정신.
이게 십자가 능력이라고요. 룻에게서 이 전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의 가문에서 이제 막 나오는 거죠. 그 이전에 라합이 나오는 거예요. 라합이 기생 라합이 말도 안 되는데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다 살려내잖아요. 그 가정을. 그리고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인 거 아시죠? 보아스 곧 그 부인 루스를 통해서도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막내고 아들로 여기지도 않았던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다 역설이 역설. 그 역설의 절정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룻의 정신을 배우자 그러면 우리도 판을 깨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바리새인 같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글자 수요 가지고, 글자 수는 언제나 미니멀이라니까요. 내가 이거 지키고 이거 지키고 이거 지켰는데 누가 뭐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항상 옵티멀로 생각해야 돼요. 옵티미스트가 돼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낙관주의자잖아요. 낙관이라는 게 뭐든지 잘 돼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확장한다는 거예요. 최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죠? 크게 본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거 가지고 그냥 우리만 올망망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클 수 있다라는, 그죠? 인피니티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무한대로 커지는, 지금 룻기를 통해서 얼마나 커지고요. 온 인류 구원이 여기서 나온 거라고요. 좁아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깨는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답답한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수제자인데도 불구하고 뭐 하늘에서 뭐 환상이 내려오잖아요. 보자기에 뭐 더러운 음식들, 이스라엘 사람들 안 먹는 거 막 골라놨어. 그랬더니 먹으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으라 했는데 안 먹겠대. 나는 이런 거 먹은 적 없어요.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라 그러면 시키는 일 다 해야 되는데 주여 그래놓고 그럴 수 없대. 모순이죠. 주여 그러면 아멘 그래야 되는데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내가 깨끗하다 그러는데 왜 네가 더럽다 그러냐? 하나님보다 더 정통이야 네가? 내가 된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 모순같이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 정신으로 순종하다 보면은 이게 해결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방인의 사도로 사도 바울을 부르셨는데, 그 이전에 11장에 20절에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대요. 이걸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이 판을 깨는 룻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더라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니까 이방인들도 전도가 되는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이 1이라 그러면, 이방인 전도라 그러면 당시로 볼 때 100배 이상 커진 거예요. 교회는 자꾸 가지고요, 잠깐만 쪼그라들면서 누구 죽이려 그럴 때 내가 그 글자 갖고 나오잖아. 뭐 다 규정이 있잖아. 이거 뭐 안 되잖아. 이거 왜 해? 뭐 저 사람을 배제해야 돼. 뭐 저거 옛날에 무슨 뭐 문제가 있었던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약점 찾아내는 거죠. 그건 바리새인이에요. 미니멀. 그러나 룻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정신을 붙드는 백성은요, 옵티멀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죽기라는 그 한계를 깨버리고, 계대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정신, 고엘법을 통해서 기업물을 자를 통해서 주신 정신, 그거를 융합해서 요구했을 때 들어주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더라.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메시지예요. 룻이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시고 룻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더라. 우리도 그 길 걸어가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보조바퀴가 있죠. 애들 자전거 탈 때 보조바퀴 2개 있든지, 그러니까 세발 자전거가 그런 거죠. 이렇게 안 넘어지게 만드는 거. 자전거가 안 넘어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빨리 가야 되잖아요. 빨리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처음에는 보조바퀴가 필요해요. 근데 빨리 달리려고 그러면 보조바퀴를 떼어내야 달리는 거예요. 율법의 글자가 그거예요. 보조바퀴거든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보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걸 주신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은 절대로 미니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옵티멀로 사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룻과 같이 우리도 모든 판들을 다 깨버리고 더 크게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주품의 풍부소서 찬양하겠습니다.